자식을 위한 기도. 이곳은 머무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해결하지 말고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잘해야 할 부모도 걱정해야 할 어른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호흡을 한번 고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마음은 왜 더 불안해질까요? 아무 일도 없던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조용해진 집안에서 걱정은 더 또렷해집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부모의 마음은 사랑과 걱정이 늘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걱정에 붙잡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걱정은 더 선명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는 집착은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를 걱정하는 이 마음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아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것 같고 아이를 내려놓으면 무책임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만 사랑일까요? 부처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붙잡으면 무겁고 내려놓으면 가볍다. 우리가 아이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몇 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5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대나무는 잘못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나무를 심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 아래에서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폭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깊고 넓은 뿌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대나무는 하루에도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6주 만에 15m까지 자랍니다. 그 성장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결과입니다. 성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시간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지금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자라기 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씨앗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자 농부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땅을 파헤쳐 씨앗을 확인했습니다. 왜 아직 싹이 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씨앗을 들여다본 후 다시 묻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씨앗은 싹을 틀 수 없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성장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지켜보되 흔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는 아이가 자라고 있는지 너무 자주 확인하려 합니다. 잘 크고 있니? 괜찮니? 왜 아직도 그러니? 그 확인이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호흡과 함께 이 말들을 흘려보내세요. 들숨에는 걱정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그 걱정을 내보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는 연꽃을 사랑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어둡고 냄새나는 진흙.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물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어려움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좌절, 실패, 그것들이 모두 진흙일 수 있습니다. 더럽고 불편하지만 결국 그 진흙이 아이를 피어나게 할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흙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진흙을 딛고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인 당신에게 이 말을 먼저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늘 옳은 선택만 하지 못해도 그 선택마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는 완벽한 부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자신도 아들 라훌라를 두고 출가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왔을 때 라훌라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훌라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아이와 남의 속도와 당신의 아이를 나란히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바람과 나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몸을 움직입니다. 만약 나무가 흔들림을 거부하고 뿌리를 고집하면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받아들이면 나무는 더 강해집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림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아이도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아이를 더 깊은 곳으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흔들린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향해 조용히 기도합니다. 너는 너의 속도로 자라도 괜찮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너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믿으려 한다. 내 불안 때문에 너를 앞당기지 않겠다. 너의 길은 너의 시간 위에 자라날 것임을 나는 오늘 조금 더 믿어본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각자의 업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너의 길은 내가 정할 수 없다. 나는 다만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멀리서 지켜볼 뿐이다. 넘어져도 괜찮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너도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너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처는 물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보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물은 높은 곳을 향해 억지로 오르지 않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피해 흐르고,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채우고, 벽이 있으면 벽을 돌아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아이의 삶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돌아가도 늦어져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아이는 자기만의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등불과 같다. 하지만 부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탄다. 그러므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숨 쉴 공간을 주는 것.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아이는 부모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만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아이도 자기 등불을 스스로 켜야 합니다. 내가 대신 켜줄 수는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땅은 얼어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습니다. 겨울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나무는 겨울 동안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봄에 폭발적으로 자라기 위해 겨울의 고요를 견뎌냅니다. 아이에게도 겨울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필요한 겨울일 수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서두르지 마라. 부처는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을 때와 손을 펼쳤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한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손을 펼쳤을 때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 붙잡고 있으면 손이 아프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 우리는 아이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을 펼쳐도 괜찮습니다. 손을 펼친다고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는 더 자유롭게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손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을 줄입니다.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머무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을 침묵으로 전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는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꽃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아이에게 닿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자, 이제 잠시 침묵하고 호흡 소리만 듣습니다.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머물러도 충분합니다. 부처는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도 오늘 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걱정이 올라오면 또 이곳에 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머무는 마음입니다. 언제든 돌아와도 좋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잘 해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한 부모입니다.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등불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등불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이 안에 등불도 믿으세요. 그 등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켜질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머무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